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일에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그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이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므로 솔로몬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이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시어 찬송시와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란 낱말 사전에는 슬기라고 하였으며 누구의 명령이나 말을 듣지 못하고 법이나 교훈이나 지식을 얻지 못하였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생각과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성경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권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인데 이는 아무에게도 듣거나 배우지 않았던 것을 지혜롭게 하였기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 산 자의 부모가 되었던 것 같이 신약에서는 무화과나무로 미화한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로 보냄을 받았고 그의 교훈을 듣고 물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지혜를 얻었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케 하는 물세례로 죄를 깨닫고 속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전도서 7장 4절 영적 초상집에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란 욥기 28장 28절 잠언 9장 10절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시고 미가 6장 9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셨는데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제자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또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던 외식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말씀에 응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도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미련한 행위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돌을 쫓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들을 해방하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이 세상이라 하시고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까지 모독을 받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미련한 행실로 온갖 악독을 행하던 때 참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케 하는 물세례로 시작하여 인자로 강림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완전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왕의 때를 이루시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심과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성령 세례로 구원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주인처럼 자유롭게 나누어 공급하며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하셨는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며 그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셨고 또 그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해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셨는데 바다는 많은 물이 모이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을 바다로 비유하고 이는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이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에 속한 교인들의 거짓 복음이므로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사야 57장 20절 악인들의 물 곧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로 비유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던 외식적 교훈을 베풀던 마귀의 자식이 된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을 비유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용과 옛 뱀과 사단이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의 권세를 잡고 있던 유대 나라에 예수께서 강림하시어 용을 무적행에 가두신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사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차서 사단이 옥에서 나와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하던 성도들의 진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므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이 동일한 것이지요. 이는 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에 모인 악령들의 미혹을 받은 무리들에게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이 무너지게 한다고 또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배도한 자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당을 지은 무리들이 근본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로마의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그 세력이 강성하게 되므로 만국으로 비유한 진리의 영을 쫓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그 거짓말 곧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또 그들 중에서 배도한 자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로 세워져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하셨죠. 이는 6의 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로 비유하셨으며 100은 약속의 수로 비유하고 10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비유한 것이므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은 믿음에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악령에 미혹된 모든 교인들이 666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밝혀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르신 것이며 이렇게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의로운 세대를 찾아가는 것을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베푸신 물세례 안에서 주신 지혜로서 성경의 확실한 증거와 율법을 통하여 죄를 분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므로 이때부터 본문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따라 짐승의 권세 안에서 범죄한 행위를 회개하며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신 때의 말씀과 능력으로 마태복음 11장 19절 그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지혜를 나타내시고 때가 이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행함을 보여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를 얼마만큼 얻으셨다고 믿으시나요? 이 성경의 증거로 과연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고 지금까지 그 지혜를 얻지 못하셨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 지혜가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바로 성경 안에 정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고자 하고 간절히 탐욕으로라도 좀 얻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42절부터요. 42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해서 신학교를 간다든가 목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일단 교회를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완전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지혜자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서 성경을 새로 배우기 위하고 사람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그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찾아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원래 여기 지금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의 46절에서부터 45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 온 유대 나라와 온 세상 전체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그 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그 외식하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세계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지혜롭다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였던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지혜자의 길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는데 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고 독사의 자식이었으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귀를 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그 말도 아닌 말로 우리를 갖다 미혹하려 하느냐? 이렇게 결국 세례 요한을 갖다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죠. 참 하나님 번역을 받은 선지자를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얻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하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이제 그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벗은 것을 알고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때까지는 뱀이 말하는 것이 옳았어요.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지니까 뭘 알았습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뱀을 심판하고 또 하와에게 심판을 주고 또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이렇게 주신 바 되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신약에 와서 기록하신 말씀에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첫사람 아담의 죄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속하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못한 죄다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일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치마를 해 입는 것과 첫사람 아담의 때가 어떻게 응하였는가? 이 일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 비로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음을 만약에 밝혀진다면 우리가 성령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알려주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들으니까 죄인이야. 옷 못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못 입었잖아요. 근데 옷 입었다고 알려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내가 벌거벗은 것 가운데 있고 내 속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확하게 분별케 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은 약대 토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옷인데 우리가 지금 부정한 짐승처럼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지혜는 첫 번째 지혜와 완전한 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지혜와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다 많은 증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신약에서 어떻게 증거로 보이셨느냐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도들처럼 세례 요한의 때를 만났으면 인자를 만나고 인자의 때를 만났으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확실치 못하면 그거는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돼서 아무리 구해도 거기서 진실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의 때까지 완전한 지혜를 세워주셨던 이 일을 그 사도들의 세대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실 때 그
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제 많은 증거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때와 시기를 어떻게 해서 사도들의 세례가 끝났는지,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지, 이 때와 시기가 어떻게 해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가 있었으면 다시 구원받을 때가 있고, 온 유대 나라가 다 패역했는데 그 가운데 다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끝나고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일을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운 그 교훈을 저를 통해서 먼저 찾게 하시고 이 교훈을 전해지는 것을 듣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지혜를 베풀어서 솔로몬 왕의 영광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때 척과 척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그 아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떠나고 세상 전체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또다시 그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내용은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어떤 얼굴이냐면은 뱀의 얼굴, 비유가 그래요. 사자나 또 곰이나 여러 많은 사나운 짐승들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된다. 사람의 광채가 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날 때 완전한 지혜가 임하게 되고 솔로몬 왕의 때의 영광이 똑같이 응하게 되는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아는 것은 바로 때와 시기를 구별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때가 지금 세상의 때는 어떤 때예요? 계절적으로 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의 때에 속해 있는지, 봄의 때에 속해 있는지, 여름의 때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치우쳐 있어서 성경에는 전부 다 짐승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일은 똑같이 응하게 되는데, 비유를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 지구상 전체를 어떤 때로 비유를 했느냐? 사도들의 시대가 영적 타작마당을 이루는 때가 됐으니까, 포도를 다 수확하는 때가 됐으니까, 그 포도를 수확하고 난 후에 타작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겨울이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세상이 지금 패역한 가운데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한 증거로 성경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리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시대 무화과나무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갖다가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듣는 것이 무화과나무 때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왜 무화과나무 때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펴서 아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무화과나무가요. 지금 나무가 지금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 보면 잎사귀 볼 수 없죠. 잎사귀가 볼 수도 없고 그 열매도 볼 수 없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무화과의 그 잎사귀로 비유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느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신데 선지자 세례 요한 어느 누가 다른 목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요 무화과나무가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화과나무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무화과나무라는 무화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무화과는 꽃이 없이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꽃은 어떤 것을 비유를 하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꽃이 있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을 처음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나가면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게 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인데 이 일이 참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얻었던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데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짐승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랬는데 이 짐승의 수 666 가지고요 많은 목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만들어서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해석해서 증거한 사람들이 제각기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목자가 이 666은 바코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자도 있었고요. 요새 뭐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짐승의 수야, 짐승의 표야.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혹시 이런 짐승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짐승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그런 짐승 안 나타났으니까 계시록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만약 안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반드시 다 응하였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바다가 어디냐? 바다는 죄악의 세상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그 바다의 물로 비유한 그런 세상 모든 세상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면 짐승의 권세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겠죠. 예.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실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졌을 때 사도들에게 이 일이 응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으면 아직 이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응해졌어요.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 사도들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그러면 세계 전체가 다 짐승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일이 짐승이 큰 말을 받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참남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남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짐승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이 2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42달 같으면 진지 끝나야 되잖아요. 42달이면 금방이잖아요.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성경은 영적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42달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3년 6개월 1260일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 또 곰에 밝았다. 사자의 입 같다. 이런 내용이 어떤 짐승이었느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또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짐승과 다 동일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뱀의 미혹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666이라고 했을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666이라고 그랬는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유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딱 100세에 낳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10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유는 약속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데려라 이런 내용들이 다 영적인 비유로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66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받는 사람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죄에 속하지 않고 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666으로 완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수,
666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무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바로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그 사도들의 길을 떠나서 대적하여 당을 짓고 그 당 짓는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태양신을 믿던 그 로마의 그 태양신을 믿던 자들과 연합하여가지고 천주교로 세워진 거예요. 그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배도하여서 나온 무리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상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있으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행위였고 거만한 행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멸망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듣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짐승의 권세 아래 속하여 우리 영혼이 다 사망과 음부에 처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파하는 이 교훈이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고 이런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이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인자를 만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